호세아서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공부하면서 발견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진짜 오래됐잖아요. 우리 뭐 신학을 연구한 지는 우리 그냥 AD만 생각해도 2000년이에요. AD만 생각해도요. 그럼 또 뭐 중세 시대까지 뭐 가보자 해도 그래도 1000년이에요. 암만 우리가 다 양보하고 빼고 해도 1000년인데 그래도 해석을 잘 못해요. 네, 그 하나가 발견됩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들은 그려 나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러니까 제가 참 그 이름을 잘 외우면 진짜 멋있게 설교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신학자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면 좀 멋있을 수 있는데 이놈의 이름이 잘 안 외워져가지고 한국 사람 이름도 우리 성도님들 이름 외우기도 어려운데 이 외국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서 조금 멋은 떨어지지만요.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어떤 훌륭한 신학자였는데 독일 사람인데요. 제가 그 얼굴도 떠오르거든요. 사진 그 본 거 떠오르는데 밑에 이름이 안 떠올라요. 이름이 영어로 적혀 있어가지고 그런가. 하여튼 그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서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학 이 석좌입니다. 이 목회자가 아니라 이 신학자예요. 거의 40몇 년 동안 이 정말 이 사람인데 그분이 딱 죽으면서 했던 얘기가 숨을 거두면서 했던 얘기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1%도 모르겠다. 와, 충격적인 그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이 고백을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말씀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막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고 오히려 옛날엔 더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막 다 알고 막 이 정도쯤이야 막 이랬는데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1%도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또 믿지 않는가 싶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뭐 훌륭한 사람도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믿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람은 믿지 말자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데요. 호세아서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주석이 있고 많은 책이 있고 많은 학자들이 있고 그들이 그렇게 적어내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게 뿌듯하지가 않아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1절이 그것부터 시작돼요. 이 1절은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5절까지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호세아가 외친 소리거든요. 그런데 6장 1절부터는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셨던 말을 호세아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지금 외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외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누가 했는가가 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했는가를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로 많은 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요 두 가지로 함축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호세아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백성들에게 외친 말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신학자가 절반이고요. 또 절반은 아니다. 호세아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치 아니한 자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반반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게 답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숱하게 이 책들을 찾아보고 해보니까 어떻게 결론을 짓고 있냐면 이 두 개 중에서 원하는 대로 선택해라 이겁니다. 이거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책에서 밝혀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원문을 보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예를 들면 히브리서는 누가 썼다고 우리는 주장하죠? 히브리서 바울. 그런데 아니라고 주장도 해요. 그런데도 왜 맞을 거야라고 많이 생각을 하냐면 글의 특정이라든지 이런 색채라든지 이런 문학적 요소가 바울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울 서신서에는 항상 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럼 왜 하필 히브리서만 그런 걸 안 썼겠냐?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아니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 문체, 이 문장 이것만 딱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쓴 줄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를 다 열거하다 보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우리 그래도 뭐 엇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호세아가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이걸 또 쌓아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호세아가 하면 맞아요. 그런데 또 좀 더 은혜가 되는 거는요. 회개한 백성들이 회개치 아니한 자들에게 외친 말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놔두고 그냥 마무리를 짓냐면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누가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담아내고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논쟁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 1절부터 쭉 내려가는 것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골라서 이제 생각을 하시고 호세아가 됐던 회개했던 백성이 됐던 아니면 다른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이럴 때면 늘 제일 좋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 가서 물어보자. 천국 가서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천국 가서 호세아 만나가지고 이걸 누가 한 거냐라고 그냥 그렇게 물어보자. 이걸로 그냥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걸 누가 이렇게 조금 썼는지는 모르겠고 또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장면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여기가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이 찬양이 또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오라 우리가 이건 여기가 아니고, 네, 이건 여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그때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주의 성산에 올라가자 이거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백성들이 회개치 않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저는 이렇게 믿을 겁니다. 호세아보다는 좀 회개한 백성들이 회개치 않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 장면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죄값은 반드시 따릅니다. 네, 우리의 소원은요, 이 부분이 이렇게 적히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려고 했었으나 그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찢기 일부 직전 갔으나 찢지는 않으셨다. 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반대. 지금 분명히 성경에서 딱 표현하고 있는 게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와라,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는요, 찢기로 하셨으면 찢는다라는 거예요. 변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찢었다라는 거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타라프라는 단어로 쓰여진 건데 이 타라프는 사자가 갈기 찢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돌아온 사람들도요, 찢겼다가 돌아온 거예요. 우리 5장의 맨 마지막 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난을 받으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죄 가운데 있던 백성들은 찢겼어요. 그리고 지금 모두가 다 찢겼어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타라프란 단어가. 하나님의 찢으심은 단순한 그런 찢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극한의 상황이거든요. 저는 절대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저는 이런 것이 저에게 없기를 바라고, 2차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게 없기를 바라요. 우리 이 말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런데 한다고 안 한다고? 더디는 하시는데 결국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범한 죄 값대로 하나님이 또 나를 다 그렇게 하시는가?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로 하나님이 다 이 값을 매기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어요. 그리고 그 찢음이 얼마나 강하냐면 여기서 이 포인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것은 그 어느 누구도 회복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자가 찢어요. 개한테 물리면요, 개한테 물려도 아파요. 개한테 물리잖아요. 개한테 찢기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개 아니면은 정신줄만 안 놓고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이 동네에 개들이 돌아다녀요. 저희 동네에 이 개들이 돌아다니는데 개가 팍 올 때 당황하지 말고 오른발에 힘을 딱 주고 턱을 노려라. 어떤 생명체든지 간에 턱 맞으면 간다. 사람도 턱 맞으면 갑니다. 당황하면 안 되고 개 턱을 노려라. 근데 기회는 몇 번? 한 번이다. 실패하면 끝난다. 당황하지 말고 기도를 단다. 주여, 나에게 다윗과 같은 용기를 주시옵소서. 정확도를 허락하셔서 다리를 뻗으면 이게 다 근데 실패했다. 그러면 알았어 이제 뭐. 근데 개한테 물려도 개한테 물리면 아프긴 아픈데 죽진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개하고 사자하고 비교해 그 중요한 거예요. 개한테 물리면 물렸다 뜯겼다 이렇게 하면 나아요. 개가 뭐 사람을 찢어 죽이지는 못해요. 이렇게 물려가지고 광경병 때문에 죽을 확률도 있긴 하지만 얼른 병원 가면 돼요. 근데 사자가 찢으면요, 이거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사자를 떠올리고 찢으면 그냥 좀 잔인한 얘기인데 찢는 팔 저기 가 있고 다리 저기 가 있고 막 심장은 저쪽 강이 떨어져 있고 막 이게 사자가 찢는 거예요. 하나님의 찢으심을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찢음은 하나님 외에는 회복시킬 수가 없는 찢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우리는 이렇게만 해서도 하나님을 조금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이다. 그런데 그렇게 찢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의 주권적인 그 치료하심과 회복시키심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겁니다. 한편 이것은 여호와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백성들의 참된 회개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찢었다가 낫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 돌아가면, 지금 모두가 다 찢겨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찢겨 있는데 여호와께 돌아가면 여호와가 어떻게 해주시고 도로 낫게 해주시고,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찢겨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을 마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크게 권면합니까? 뭐만 하면 된다. 여호와께 돌아만 가면 된다. 그 돌아감이 회개라는 사실을, 참된 회개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이거 분명히 내년 말씀 퀴즈대에 나옵니다. 그렇죠. 인정하는 거. 첫 걸음이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은요, 인정하고, 인정하니까 내 안에 게 보이죠? 내 안에 보이니까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한 거를 내가 치료하지 말고 그냥 이걸 가지고 그대로 가면은,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이 상한 마음은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그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음이 발견되는 마음 상함이에요. 찬양도 그 내용으로 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거는 옆에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를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이 영적인 문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마음 상함이 있을 때 이거를 스스로 치료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께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맨 마지막, 이걸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회개는 제일 마지막 거. 그렇죠. 그 길에서 우리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 내가 이 정도라고. 집에 엄마 칭찬해드려요. 집에 가면 엄마 멋있었어. 이렇게 그 돌이키는 거죠. 그 길에서
떠나는 거. 그래서 그 길을 간다라고 주장청 얘기가. 이게 회개의 핵심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저는 너무 멋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거 치유할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이렇게 찢어진 거는 회복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으나 어떻게 하신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 우리 믿는 자의 구원은요, 오직 여호와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절대로 나의 행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이고 절대적인 것이며 절대적인 은혜로서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인데, 이제 중요합니다. 2절. 여기서 이틀 후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계속 포인트를 놓치는 게 뭐냐면, 포인트가요, 이틀하고 셋째 날이 아니에요. 그렇지, 이 이틀은 언제냐, 이 3일은 도대체 뭐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 저는 이 호사를 보면서 저 혼자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내가 참 우리 성도님들께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쳤구나. 저 혼자 좀 그렇게 생각하렵니다.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저 호세아스를 보면서 여러분 진짜로 처음 듣는 소리가 없어요. 진짜 우리 10년 동안 다 했던 소리예요. 제가 다 말씀드렸던 소리를 지금 또 호세아에서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 드렸냐? 제가 지금 이제 얘기해 볼게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높이 손들 표해 주세요. 나는 이 얘기 처음 들어본다 이러신 분들은, 좀 늦게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온 지 한 1, 2년밖에 안 되신 분들은 손 들지 마세요. 그분들은 못 들었을 수도 있어. 나 주스 네가 손 들까 봐 그래. 네, 그러니까 저 그래도 한 5년 이상 됐는데 이 말을 내가 처음 들어본다. 이런 사람들은 손을 높이 드시면 내일 신방 갑니다. 네,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치료는, 하나님의 역사는 즉각적이고 빠르다.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석 달 후에 일어났냐고요? 아니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었고, 그리고 어정쩡한 치유였냐고요? 30년 동안 앉아 있었죠. 여러분 일주일만 앉아 있어 보세요. 못 일어납니다. 다리 근육 다 빠져가지고 다리 후들후들 거리면서 못 일어나요. 30년 동안, 아니죠, 평생을 누워있던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바로 일어났고 침상을, 여러분 제발 침상 뭡니까, 축구할 때 다치면 뛰 들어오는 그 철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200g도 안 한대요. 네, 그건 아주 특수강으로, 예수님 시절에 특수강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침상은요 겁나게 무거운 나무로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 못하는지 모르겠어. 침상을 들고 가라니까 하우스로 막 들어갔고 막 이렇게까지 그렇게 생각해요. 안 접어져. 계속. 왜 우리가 아니에요. 안 접어지고 통으로 짜가지고 엄청 무거운 침상이에요. 그거를 들고 가라 했어요. 조금만 생각 바꿔보세요. 접어가 한 손으로 들고 막 가뿐하게 이렇게 뛰어가는 게 아니라 엄청 무거운 나무 침상을 그가 들고 갔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는 즉각적이고 빠르고 완벽하고 온전하다. 대충만 다리 후들후들거리면서 일어나가지고 며칠 있다가 다시 쓰러지고 그런 게 아니라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한 게 이틀입니다. 이 일이 표현하는 게요,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우리도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 표현이 있잖아요. 제가 제일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하는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제 아버지가 신부를 만나시킬 때 예를 들면 저희 가서 못을 2개 가지고 와 이러면 딱 좋겠어요. 그냥 신부를 시킬 때 2-3개 갖고 와 이래요. 그렇죠. 2개 뭐 서너 개, 그러면 2개를 가져가라는 거지. 4-5개 갖고 오라든지, 또 뭐 우리가 약속 시간을 잡아도 뭐 1시경에 만나자,
뭐 12시경에 만나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요. 지금 이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이틀이라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빠르고 즉각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정리해 보면 돌아오기만 하면, 네가 참되게 회개하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은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이 빠를 것이다. 아무리 산산조각으로 찢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것을 확실하게, 꼭 기억하세요. 빠르고 확실하게, 요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빠르고 확실하다.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들은요, 매우 짧거나 적은 것을 나타내는 동시에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것을 의미할 때 이틀을 유대인들은 나타내는 숫자였다는 겁니다. 이틀 후에 만나자, 이 얘기, 우리 식사 한번 하자. 아니, 이건 안 맞는 것 같아. 이틀 후에 만나자라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확실하게 만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3일 만에 셋째 날에 이게 있어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딱 하나만 정리해 보면은요, 그 많은 것 중에서 가장 깔끔한 것만 딱 갖고 오면 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살리고요, 두 번째는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살린다는 의미는요,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요, 우리 일으킨다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살펴보면 지금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호세아 시대에 지금 이때의 정치적 상황은 지금 다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정치적으로도 너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이제 어떻게 한다? 영적으로 회복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구절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회복을 엿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누구장창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복과 또 회복과 이 모든 것들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게 아니라 영육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2절 말씀도 보세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릴 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틀 후에 살리는 거 빼놓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키다 이것만 나타내 있지 않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딱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며, 참되게 회개해서 네가 돌아오면 너희의 영육간이 다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던 자들을 끌고 나오셨는지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세우셨고 또 그를 통하여서 영적인 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거 딱 말씀하시면 제가 끝내려고 준비했습니다. 영적인 일, 자,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포로 생활이 끝이 났어요. 이게 우리 정치적인 일, 육적인 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까?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서 나셨습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맨 마지막 구절이 정말 이 한 대를 팍 치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겠다. 이거 직역하면요, 우리는 그의 얼굴 앞에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보세요, 이게 탁탁 맞춰 들어가는 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계속 멀어집니다. 계속 멀어져요. 처음에는 요만큼 떨어졌었는데 이게 떨어지다 보면요, 계속 멀어져요. 계속 멀어져요. 그러다가 자기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 다시금 살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니까 여호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는 멀리 내쳤던 죄인들이 이제 여호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점이 중요해요.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권을 인정하기에 우리 신앙의 4요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권을 인정하기에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주권이 인정이 안 된 신앙생활은 전부 다 엉터리고 거짓된 신앙이다. 저는 이렇게 가감하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도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의 섭리와 보호 아래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호세아서 6장 1절 2절에서는 이걸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현재 위치를 발견하시고 내가 잘하고 있다면 그 길로 계속 걸어가십시오. 근데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그의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즉각적이고 완벽하며,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면서 그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놀라운 섭리하심과 보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도, 하나님도란 표현 같아, 우리는 행복하고 안전하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계속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